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씩 더욱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은사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령과 은사입니다. 선물이라고도 하죠. 성령의 선물,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기프트죠. 성령의 선물, 은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선물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 주신 능력이나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기프트로 되어 있는 구절들은 원어로 보면은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두 단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레아라는 단어와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할 때 그 선물은 원어로 보면 도레아입니다. 도레아, 그리스어로 도레아. 도레아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고 선물의 가치나 받는 사람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주는 자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구원의 증거로서의 선물이고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은 한편 선물들은 기프트죠.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선물, 기프트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로서 카리스, 은혜라는 말,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은혜로 주어진 선물, 성령의 역사로 특정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이나 역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서 성도들에게 사역의 능력이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특별한 은사를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일시적인 은사와 영구적인 은사, 여기 은사, 선물을 같이 섞어서 쓰겠습니다만은 일시적인 은사와 영구적인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이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시적인 은사와 영구적인 은사입니다. 일시적인 은사는 주로 초자연적인 은사로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확증하기 위해서 사용된 은사입니다. 영구적인 은사는 교회가 세워진 후에도 지속되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은사,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인 은사는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은사는 특정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은사들로서 계시가 완성된 후에는 중단된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특정 시대인 과거적 시대의 기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 시대에 기적의 은사를 통해 새로운 계시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기적의 은사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계시를 확증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세 가지 기적의 시대가 있는데 과도기적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모세와 여호와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나와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또 쭉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알 숭배가 만연하던 시대에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과 사도시대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메시아가 임했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구원의 말씀을 확증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특정한 시기에 과도기적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은사의 대표적인 일시적인 은사는 뭐냐는 겁니다. 먼저 사도의 은사. 사도의 은사. 사도는 은사이자 직분입니다.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입니다. 기적의 은사를 통해 사도로서의 권위를 증명하였습니다. 사도의 직분은 교회가 세워진 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신사도 시대는 없습니다. 사도 시대는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언의 은사,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대언의 은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이제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기적의 은사,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기 전 새로운 계시를 확증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에는 그 기적의 은사는 사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유의 은사. 예수님과 사도들의 신유는 즉각적이고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유니 뭐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심리적인 치유나 또 자연 치유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신유의 은사는 성경이 완성된 후에 신유의 은사는 중단된 겁니다. 일시적인 은사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알려진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외국어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방언의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확증하기 위함이지 어떤 자기 자랑이나 또 기도를 오래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가 완성된 후 방언의 은사는 이제 필요 없어졌습니다. 일시적인 은사가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뒷받침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대언들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타 언어 방언입니다.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은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여기서 완전한 것이 오면 완전한 것은 성경의 완성을 말합니다. 재림이 아닙니다. 성경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들, 방언, 대언,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폐하여질 것이라고 언급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완성이 이루어진 후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 은사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영구적인 은사입니다. 영구적인 은사는 성경의 완성 이후에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영구적인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영구적인 은사를 계속 주시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 세대주의적 믿음을 갖고 있는 관점에서 영구적인 은사는 성경의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계속 주어지는 성령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후 일시적인 은사, 방언, 대언, 기적, 신유 등은 중단되었지만 영구적인 은사는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서 영구적인 은사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적, 교회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구적인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구적인 선물인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성도 각자가 받은 은사, 선물을 통해 서로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함이 강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 은사는 성도 개개인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가 주어진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영구적인 은사는 성도들이 성령님 안에서 성숙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니. 은사는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 성도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도가 말씀을 깨닫고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장하고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도록 돕습니다. 영구적인 은사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교회의 연합과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영구적인 은사는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질서 있게 연합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영구적인 은사는 교회의 연합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각각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은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영구적인 은사는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섬기고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영구적인 은사는 성도들이 자신의 능력과 성취감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 은사죠.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선한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인간의 자랑이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은사는 성도가 서로 섬기고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성령의 은사는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성도가 서로를 섬기고 성도의 필요를 채우며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 우리 성도는 서로를 유익하게 해주고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성도가 서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구적인 은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 겸 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의 필요를 공급하고 성도 간의 사랑을 강화하는
섬기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 또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며 가르치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앙적으로 세워지는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들,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고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이 구저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또 아픈 자들과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돕는 남다른 긍휼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 이상의 은사, 선물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고 성장과 성숙의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섬기며 교회를 연합하게 하는 선물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미라클 모닝입니다.